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우리 제목은 무엇인가요? 제목이 뭐예요? 아멘. 눈으로는 우리가 눈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귀로 들어야 돼요. 아멘. 이거와 같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모든 교회 안에서 뿌려지고 있어요. 아멘.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아서 내 마음판에 정말 그것이 열매를 맺는 자들이 있고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나나요? 안 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여러분, 원인 없는 결과는 없어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슬픔, 어떤 불안함, 두려움, 분노, 이 모든 것이 이유 없이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우리의 감정을 그냥 넘겨버려요. 우리의 감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오늘은 그냥, 특히 우리가 어떠냐, 날씨에 민감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계절에 민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특히 여자들은 어떤 좀 생리적인 주간이 오면 그냥 막 사람 싫어지고 막 만나기 싫고 불편하고 짜증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 그냥 주기적으로 오는 생리적인 나의 어떤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요, 날씨가 흐린 날을 우울했어요. 비가 오면요 너무 우울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미국 땅에 살면서, 미국에 살 때 특히 더 그랬던 것이 무엇이냐, 고향을 떠나서 미국이라는 곳은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고향을 떠난 그 미국의 삶이 너무나도 제 나름 안에는 슬프고 힘들었었나 봐요. 뭐 한국 땅에서도 날씨가 흐리면 제가 우울했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더 그게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낳고 이런 가정 속에서 제가 약간 우울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죽고 싶은 마음들,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저는 계절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계절이 가을이에요. 왜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면 그냥 내 인생도 떨어지는 것 같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가을이 너무 쓸쓸했어요. 외로웠어요. 그런데 제가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마음을 다 정리하고 나니까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좋고, 가을이면은 가을 하늘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가을 잎이 떨어지면은 저게 떨어지고 나면 또 봄이 되면 새싹이 나겠지. 이러면서 그 가을에 그 낙엽이 떨어지는 이유는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낙엽이 떨어져 줘야 돼요. 그 낙엽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 추운 겨울에 이 나무들이 잎사귀 지키느라고 자기의 온 힘을 다 발휘해버리기 때문에 겨울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든 여러분 안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감정에 대해서 여러분 그냥 묻어버리지 말고, 그냥 어떤 주기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감정을 여러분 소중히 다루실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건요, 슬픈 감정 중요해요. 분노의 감정 중요해요. 여러분의 감정을 억압하라는 이유가 아니라 그것을 잘 풀어내자는 거예요. 분노를 할 때 여러분이 그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풀어내느냐, 이것도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으로, 성경의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분노하는 것들도 여러분, 이 분노가 왜 분노가 일어나냐, 우리의 감정을 계속 억눌러 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확 폭파하면 용광로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분노가 올라왔을 때 그것을 말로, 언어로 여러분 지혜롭게 표현하게 되면 이 감정은 억압되지 않아요. 그래서 용광로가 터져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이 이 말을 사용하는 훈련들도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것은 나중에 여러분 말에 대한, 우리의 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여러분 말의 훈련에 대해서, 말의 기술에 대해서 그때 여러분하고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그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와 있죠.
있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밭의 비유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이 밭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이 밭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네, 마음. 그리고 밭에 뿌리는 씨는 뭐라고 그랬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이걸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깔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우리가 13장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밭의 비유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뭐를 잡으라고 그랬죠? 마음과 생각을 잡아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 생각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누가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 구절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요 여러분이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말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그리고 저 들밭에 있는 들꽃인 백합화를 봐라. 그들은 누가 밥을 주거나 물을 뿌려주지도 않는데 그들은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모든 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아요. 여러분이 이제는 이 빌립보서 4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이거는 무엇으로? 머리로는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이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머리에서 나오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계속해서 뿌려지지만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내 마음으로 느끼는 것은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를 막 소나무 뿌리까지 뽑아가면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없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령에 놀라운 돌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든지 성령께서 여러분을 뒤집어 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주님 앞에 붙어 있느냐는 거예요. 못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밭을 보셔야 돼요. 성경은 오늘 마음의 밭을 3가지, 4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무슨 밭이에요? 길가밭이에요. 두 번째는 무슨 밭이에요? 돌밭이에요. 세 번째는요 가시떨기밭이에요. 가시떨기밭.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좋은 땅이죠. 거기는 네 번째는 좋은 땅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땅은 무엇이에요? 옥토예요. 옥토밭. 이렇게 우리의 밭을 4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4가지의 밭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야, 4가지 밭 중에서 내 밭이 어느 밭이구나. 이거를 오늘 여러분 마음에 꼭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4가지의 밭이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우리 먼저 우리 길가밭이 어떤 밭인지 우리 13장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3절 4절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 길가밭은 어떤 밭이냐? 길가밭은 그림을 그린다면 이렇게 딱딱한 밭이에요. 굳어 있어요. 왜 굳어 있냐? 밭에 우리가 밭이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길이 있어요. 이 밭에 이제 곡식을 심으면 식물들을 심으면 이렇게 길가밭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거기에서 니엇거도 끌고 다니고 이렇게 다니는 그 길. 이게 바로 길가밭이에요. 그럼 이 길가밭은 어때요?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거기에 씨가 뿌려졌어요. 하나님 말씀이 뿌려졌는데 그게 스며들어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씨를 딱 뿌렸는데 이 씨가 그냥 여기 뚝뚝 떨어졌어요. 그럼 떨어졌는데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새가 날라와서 먹어버려요.
이거와 같이 길가밭은 하나님 말씀이 뿌려졌는데 새가 와서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돌밭은 어떤 맛이에요? 돌밭은 어떤 맛일까요? 이렇게 밭이 있어요. 여기는 뭐 이렇게 두꺼운 밭은, 딱딱한 밭은 아니지만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돌들이 있어요. 크고 작은 돌, 막 깊이 있는 돌, 작게 있는 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밭에 떨어져 있는데 얘가 이제 뿌리는 내렸어요. 뿌리는 내렸는데 이제 싹도 텄어요. 그런데 더 이상 뿌리가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돌 때문에 뿌리가 안 내려가요. 돌 때문에. 그리고 여기도 결국은 이렇게 자갈들이 있으면은 더 이상 얘도 뻗쳐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햇볕이 강하게 쪼이면 이것이 말라서 죽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서 읽어볼까요? 우리 돌밭에 뿌려진다는 것은 우리 한번 5절 6절 읽겠어요.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는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여러분, 이것도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어떤 밭이냐? 세 번째 위에다가 그릴게요. 여러분 안 보이시니까 위에다가. 세 번째는 어떤 밭이냐? 이 밭은요, 가시떨기가 엄청나게 자랐어요. 가시떨기. 막 시골에 가면은 막 이런 가시떨기가 막 번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는 씨가 떨어졌어요. 씨가 떨어져서 여기에서 이제 밑으로는 자라겠죠. 밑으로는 자랄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 밑에도 가시덤불 역시도요, 뿌리들이요, 얼마나 번지는지 몰라요. 위에만 번지는 게 아니라 밑에 가시덤불 밑에도 만만치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여기가 싹은 나요. 근데 위에 이 기운으로 말미암아 여기가 자라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골 가서 가시덤불 한번 확 뒤집어 보세요. 그곳에 뭐가 있어요? 연두색으로 싹들이 예쁘게 옹기종기 모여 있어요.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봤을 거예요. 우리 그렇다면 가시떨기 위에 한번 읽겠어요. 7절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아멘.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것은 어떻게 되냐? 기운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우리 다 같이 9절 읽겠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 이 세 가지 밭은요, 여러분이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어떻게 돼요? 열매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한 개도 없다니까요. 제 인생도요, 30년, 40년이 되었는데도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이 마음의 밭을 정리하고 나서부터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나의 상처가 치유되니까 이제 제 안에 어떻게 해요? 자라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상처들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성장할 수 없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의 밭을,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의 밭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제자들이 물어봐요. 주님, 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좀 알아듣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자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제 알아듣게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눈은 봄으로, 우리 13장 오늘 읽겠어요. 1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진짜 눈이 열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눈이 열리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저 같은 인생을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했다, 20년 했다, 30년 했다, 40년 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많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 많다는 게 어쩌다 그러는 게 아니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보다 많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 귀가 열리거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주님 안에 여기 붙어 있어도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찾아오지도 않고 내 삶이 하나님을 믿는데 기쁘지도 않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생각해봐요, 여러분. 오늘 한 주간 여러분이 살아오시는 가정 속에 여러분 염려 속에 살았습니까? 아니면 정말 기뻐하며 살았습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거예요. 신앙은요, 우리 이성이 아니에요. 어떤 우리의 지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신앙인 거예요. 신앙은요, 실제적으로 내 삶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게 기도하게 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삶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지 못해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는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 눈을 봄으로,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어야 돼요. 아멘. 오늘 그래서 여러분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아멘. 말씀으로 귀로 들려질 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 정확하게 보여줘요. 여러분, 이런 밭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부모하고, 여러분 오늘 청소년들이 왜 부모하고 소통하지 않아요? 왜 부모하고 소통하지 않아요? 세대가 달라서요? 세대가 달라서 그럴까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로 인한 상처들이 있어요. 왜? 부모가 이렇게 해라 하면 이렇게 안 하면 혼나거든요. 저렇게 해라 하면 저렇게 안 하면 혼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나의 삶이 주님이 아닌 부모로부터 통제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이 성장하고 자라야 되는데 부모의 지시로 통제받고 부모의 지시대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는 엄청난 불편함이 있어요. 부모님 말씀, 부모님이 전화하는 거, 오래 하는 거 통하기 싫어요. 저는 지혜롭게 알아서 빨리빨리 끊어요. 눈치 있게. 여러분, 하도 부모님한테 잔소리를 많이 들어서 좋은 말을 해줘도 빨리 끊고 싶은 게 자녀들의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딸하고도 대화할 때 저희 딸이 엄마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딱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오케이,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어. 그 아이가 그동안 24년을 제 통제 아래 살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것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녀를 잘 양육한다고 해도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제 안에 지시와 통제가 반드시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부모와의 소통함이 풀어지기 위해서는 내 마음밭에 있는 상처들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부모와 소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 안에 제일 처음에 내적 치유를 할 때 제가 항상 다루는 것이 부모와의 관계부터 다뤄요. 왜냐하면 부모와의 관계가 뚫어지면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훨씬 풀어져요. 부모 안의 관계가 좋아지면요, 여러분이 해서 나가서 사람들하고 여러분이 어떤 세상에 누구하고 대화할 때요 굉장히 많이 뚫어짐이 나타나요. 여러분이 경험하신 분들은 경험했을 거예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역시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는 이 길가밭에 뿌려지는 거 우리 한번 보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러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장면이 우리 18절부터 본문 우리 계속해서 22절까지 우리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지금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들어라. 결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이 길가밭은요, 말씀을 들으나 깨닫지를 못해요. 이 길가밭, 그러면 이 길가밭이 어떤 밭인가? 여러분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길가밭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 땅이 굳어져 있는 것이 길가밭인데, 이것은 누가 밟은 땅이라고요? 사람들이 밟고 다녀요. 그렇다면 이 길가밭을 가진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사람들에게 밟혔어요. 사람들에게 밟혔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너무 밟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도 전에 이미 마음의 밭을 다 밟아버렸기 때문에 이 밭은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아.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나는 사람을 믿지 않아. 여러분 혹시 여기에 그런 분이 계시나요? 나는 사람 말 절대 믿지 않아. 그런데 사람의 말 절대 믿지 않아.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나는 하나님도 절대 믿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가밭은 사람을 믿지 않아요. 그렇다면 왜 길가밭이 되었냐는 거예요. 어떻게 길가밭이 되었냐? 이 사람에게 밟힌다. 마음이 밟힌다는 건 무엇이냐? 이 마음을 그냥 밟아서 뭉개버렸다는 것인데 그게 뭐예요? 야, 너는 해도 안 되는 아이야. 너는 싹수가 노래. 너는 애물단지야. 넌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건데 네가 태어나는 그날 우리 집이 폭삭 망했어. 네가 태어난 그때 네 아버지 잡아먹었어. 아버지가 태어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어떻게 하겠어? 사람의 생사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옛날 모르는 미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얘가 태어나서 아버지를 잡아먹었다고 생각해. 얘가 태어나서 집안이 풍지박산이 됐다고 생각해. 얘가 태어났는데 막 사업이 잘 되고 성공하잖아요. 그럼 얘가 우리 집에 복덩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거와 같이 여러분 자기는 태어난 것밖에 없는데 모든 이유를 다 자기를 싸물어서 얘기하는 거야. 네가 잘 되면 내 손에 장을 찢어. 이런 말들을요 진짜 수도 없이 했어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왜냐면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 이 상담 공부를 하면은 그 아픈 사람들이 와가지고 얘기하시는 게 그래요. 자기 아버지가 네가 잘 되는 걸 보면 내가 내 손에 장을 짓는다. 이렇게 하니까 그 목사님이 평생 못하고 사셔. 왜?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둬버려.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둬버려.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둬.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둔 사람이에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노력해서 끝장을 본 사람들이에요. 끝장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 안에 거짓 자아상, 내 안에 거짓 정체성이 들어있으면 이 사람은 한 번 해보고 안 해. 나는 해도 안 되는 아이야. 난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아이인데 이런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요 능력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아주 꽉 막혀 있어요. 그리고 뭐가 날아와요? 새가 날아와요. 새는 뭐예요? 새는 뭐예요? 악한 사단, 적그리스도, 악한 생각, 부정적인 사고들. 이게 새가 날아와서 그 씨앗을 먹고 가버려요. 우리의 생각들. 여러분 우리의 생각들 안에 사단이 하나님 말씀이 좋은 생각들을 딱 심어줘도 야 너는 아니야. 쟤는 돼도 너는 아니야. 너 인생 생각해봐. 너 그동안 너 삶을 보면 너는 불가능해. 너는 안 돼. 쟤는 되지만 너는 불가능해. 여러분 이런 생각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모든 전진하는 거 멈춰버리는 그런 삶을 살진 않았나요? 여러분 안에 있다니까요. 이거는 이 밭의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신의 얘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또 뭐가 있어요? 이 돌들. 여러분 이 돌들은요
무엇이냐? 우리 인생의 상처예요. 상처. 상처는요, 큰 상처가 있고 작은 상처들이 있어요. 큰 상처들을, 이 큰 상처들과 이 작은 상처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작은 돌들도 다 뽑아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적 치유를 한 번 해서 끝나나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제 마음의 밭을 기경할 때, 여러분, 위에 것부터 제거를 시키더라고요. 왜? 금방 떠올라. 위에 것들은요, 금방 떠오르게 되는데, 이 깊이 있는 것은요, 안 떠올라. 이 깊이 있는 건 생각이 안 나요. 위에 것들을 다 뽑아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보이더라고요. 이게 저에게는 무엇이냐? 죽음의 영이었어요. 죽음의 영. 제가 어떻게 해서 제 안에 죽음의 영이 들어왔는지, 이걸 어떻게 뽑아냈는지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 안에 이렇게 상처들이 있는데, 이 죽음의 영, 제 안에 어떤 상처가 있었냐면, 저는요, 버려짐의 상처가 있었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버려짐의 상처가 있었어요. 왜? 저희 부모님이 그냥 시골로 그냥 보내버렸어요. 시골로 보내실 때 설명도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부탁하고 싶어요. 우리 청년, 아직, 아기를 이제 키우는 분들, 부탁하고 싶어요. 자녀는 부모가 키워야 돼요. 일을 좀 스탑하더라도, 일을 좀 정지하더라도, 반드시 부모가 키워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 아이는 버려졌어요. 저희 할머니한테 키워졌지만 저 안에는 엄청난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저는 상처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내적 치유하면서 다 끄집어 올려보니까 제가 엄마를 떠나서 누군가의 손에 키워졌다는 것이 저 안에는 굉장한 큰 상처였어요. 제가 이거를 처음에 못 깨달았는데, 나중에 미국에서 그 무슨 에세이를 쓰라고 하는데, 에세이를 이제 막 쓰는데, 이 상처, 그 한국 아이들의 자녀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막 쓰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통해서 제가 막 엉엉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제 안에 그런 슬픔이 있는 줄을 몰랐어요. 엄마를 떠나 있어야 되는 그 아이의 슬픔이 그 어린 아이들 묻어버렸는데, 그게 제 안에는 막 엄청난 슬픔. 제가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그걸 쓰는데, 막 이 종이가 막 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제가 울면서 그걸 썼다니. 그 정도로 여러분,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아픔들이 사실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숨겨진 것들, 그 상처들을 회복시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켜버려요. 반드시 모든 삶 속에서 문제들이 다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런데 이 상처에는 어떤 상처들이 있느냐? 부모가 이혼할 때 상처가 있어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 부부끼리 막 싸울 때, 이때 자녀들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돼요. 특히 이 자녀와 엄마와 아빠가 싸웠을 때 이 자녀가 느끼는 그 두려움, 공포심은요, 폭탄이 떨어지는 것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전쟁터하고 똑같아요. 왜? 부모가 전쟁하는 건 전쟁터거든요. 근데 자녀들이 그 옆에서 느끼는 감정은 완전히 폭탄이 내 옆에서 꽝 하고 떨어지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싸우는 다툼은 자녀들에게는 최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상처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는 곳에서 싸우지 않기를 바라요. 정말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왜? 결국은 그 결과의 열매를 누가 따먹어요? 내가 따먹어. 내가 따먹어. 내 인생이 지옥과 같은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자녀가 속썩이면 부모가 지옥인 거잖아요. 여러분, 이혼이라든지 집안의 다툼, 분쟁, 폭행, 아버지가 엄마를 폭행하고, 이런 어떤 행위들. 그리고 이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갑자기 어느 날 집안이 폭삭 망해가지고 그 물질의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그리고 또 성폭행을 당한다든지, 성추행을 당한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요, 뭐로 남아있냐? 다 상처로 남아있어요. 다 상처로. 누군가가 나를 인격적으로 모독한 것들, 다 상처로 남아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라오면서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들, 이런 것들 다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상처,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들, 여러분 여기에서 다 뽑아내잖아요. 그럼 진짜 자유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상처가 무엇인지 알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돌들이에요. 돌들은 인생을 살아오는 상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가시덤불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가시덤불. 여기서 이 가시덤불 보세요. 여기서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 우리 20절 21절 먼저 돌밭부터 보겠어요. 20절 21절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진 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돌밭에 이런 상처들이 그대로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딱 받을 때는 처음에는 기뻐요. 뿌리가 내려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딱 막혀버리니까 어때요? 즉시 기뻤지만 금방 그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나서 어려움을 딱 닥치잖아. 환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그냥 넘어져 버려요. 그리고 나서 신앙을 그만둬 버려요. 와, 큰일 났네. 신앙생활하면 그래, 두려워, 큰일 났네. 막 이러면서 이 안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나가지를 못하고 환난과 박해가 오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어보시면 알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를 믿는다 해서 늘 기쁜 일이 있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려울 때 있잖아요.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하고 붙어서, 주님 앞에 딱 붙어서 주님의 말씀으로 그걸 이겨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아멘. 그거와 같이 여러분, 이렇게 이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상처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쉽게 포기해버리고 쉽게 넘어져버리고, 하나님 나를 어려운, 예를 들어서 부부 안에 어려움들이 생겼을 때도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쉽게 포기해버려요. 쉽게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혼하는 가정들, 사실은 진짜 남편이 정말 구토하고 막 너무 같이 살다가 죽게 생겼다, 이럴 경우는 이혼하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정말 각자의 문제를 해결하면 진짜 좋은 관계로 바꾸어져 가요. 제가 이혼하려는 그 가정들을 회복시키는 가정들 많아요. 거의 저하고 상담해서 거의 이혼 안 하고 다시 살고 막 애 하나 더 낳고 막 이렇게 다 살게 됐지, 이거 해결해서 이혼까지 간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중요해요. 마음의 밭을 정리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여러분, 이 세 번째가요, 굉장히 강력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길값, 가시덤불. 이게 진짜 강력해요.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 뭔지 한번 보겠어요. 우리 가시덤불 22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이에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염려는 언제 오시나요? 여러분, 염려가 언제 오세요? 여러분의 염려가 왜 와요? 여러분의 세상의 가치 기준이 말씀이 아닌 세상의 가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염려가 와요. 여러분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건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치가 있는 삶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만들어 놓는 가치 기준의 잣대가 있어요. 이 정도는 살아야 돼. 이 정도는 돼야지 성공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된 자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야. 여러분의 이 생각 안에 여러분의 가치의 기준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기준을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인지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가치 기준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우리가 세상의 염려라는 것은, 세상의 염려가 왜 들어오냐면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안 될 때 우리 안에 염려가 오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의 유혹이라는 것도 여러분, 이 물질관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이 가시덤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씨앗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씨앗들이 들어와 버렸어. 그것이 세상의 가치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씨앗들인데 이것은 좋은 씨가 아니라 나쁜 씨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세상의 잘못된 가치 기준.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아이들을, 자녀를 낳잖아요. 그 유치원에 안 보내요. 유치원에 보내기 전까지 엄마들이 아이들을 끼고 있어요. 근데 그냥 끼고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계속 말씀을 가르쳐요. 알든지 듣든지 못 듣든지 계속해서 아이에게,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말을 잘 못 알아들을 때는 계속 집안에다가 찬양을 틀어놔요. 찬양을 틀어놓고, 그리고 아이들의 그 동화 읽어주는 그 테이프를 틀어놓는다든지, 이렇게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진짜 잘 양육해야 돼요. 그 밭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밭이 이미 만들어버려진 아이들을, 이렇게 이미 힘들어가지고 온 청년들, 그런 어떤 어른들, 이런 분들 진짜 바꾸기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진을 빼요. 사실 저도 진이 빠져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는 밭을 기경하는 것은 진짜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왜? 주의 영이 부어지면 이런 단단한 밭이 어떻게 돼요? 부드러운 밭으로 바뀐다고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열어보겠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말씀들을 여러분 꼭 메모하시고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읽겠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새 영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돼요. 새 영이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의 밭이 어떻게 돼요? 단단해지고 이 돌짝밭 그리고 이 가시덤불 속에서 아무런 열매를 맺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 영이 부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새 영이 부어지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새 영을 부어지는 게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바로 여러분에게 내적 치유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영이 어느 정도로 좀 부어져야지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버리고 이렇게 완전 돌로 꽉 차버리고 가시덤불로 완전히 덮어버리면 여러분, 제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말씀 사역과 내적 치유는 같이 가줘야 돼요.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데 반드시 주의 영이 임하지 않고서는 이걸 제가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 예배에 있는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만 선포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곳에 여러분이 제 말씀 말을 되게 잘하네, 이게 아니라니까요. 입만 살았네 막 이러고 앉아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는 주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의 영이 여러분 안에 지금 부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씀이 이 새 영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냐?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귀가 열려지기 시작하고 눈이 퍼뜩 뜨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의 문이 열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적 치유를 할 때도요, 여러분이 이렇게 1대1로 여러분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절대로 전 내적 치유 못해요. 여러분의 마음은요, 여러분이 잡고 있어요. 왜? 자유의지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내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너에게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지만 그 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도 못 들어가요. 성령님도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 역시도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도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꼭꼭 닫아버리고 그냥 말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내적 치유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것들이 깨끗이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들을 다 정리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하기 싫어요. 옛날 예는요, 생각도 하기 싫고요. 옛날에 왜 아픈 생각을 왜 내가 굳이 해야 됩니까?
그냥 이대로 살다가 이대로 끝나게 해주세요. 이런 분들 있더라고요. 제가 해보면. 왜 그걸 굳이 끄집어내서 나를 힘들게 하냐고. 싫다는 거 안 하시겠대요. 제가 3번을 권면했는데 싫다고 안 하신대요. 지금 뭐 이제 그분은 가까이 있었으면 제가 더 권면을 했을 텐데, 그분이 저 마석으로 이사를 가셔가지고 이제는 제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어떻게 살고 계시냐? 지금도 여전히 우울증 약을 드시고 계세요. 하나님을 믿는데 우울증 약을 먹고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우울증 약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자살을 합니까? 자살해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누구예요? 최진실? 하나님 믿었던 사람이에요. 교회 다녔어요. 왜 자살을 해요? 이걸 몰랐어요. 그 누군가가 이거를 가르쳐 줬다면, 여러분, 그 사람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나에 대해서 잘 알 것 같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나를 제일 몰라요.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정말 저를 몰랐어요. 왜 우울한지, 왜 비만 오면 슬픈지, 왜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면은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고 우울하고, 그리고 뭔가 딱 하고 나서 그냥 내가 뭘 하겠어? 조금 배우다가 말아버리고, 좀 이것도 해보고 말아버리고, 저것도 해보고 말아버리고, 다 하고 말고 다 하고, 이렇게 저는 허송세월을 살았어요. 그러나 제가 이걸 딱 작업 끝나고 난 다음에, 우와, 내가 못할 게 무엇이야. 내가 그동안 속아왔는데 이제는 절대로 이렇게 살지 않겠어. 이러면서 제 안에요, 에너지가 올라오기 시작하기 시작해요. 어떤 것도 끝장을 보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거짓에서 계속 속아 산다면 여러분은 사단의 밥밖에 안 돼. 그러나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은 사단의 밥이 되어서는 안 돼. 여러분이 사단을 잡아먹어버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것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왜 해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믿음 하나 겨우 지키고 가는 그 1달란트 받은 자, 하나님이 어떻게 버려요? 쫓아버렸어요. 1개 뺏어다가 10달란트에게 줘버렸어요. 뺏어버렸어요. 그리고 너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고 해버려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라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야. 만약에 하나님이 포기했다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안 앉아 계시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지 그게 완성은 안 됐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빨리 제자리를 찾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빨리 그 방법을 찾아내셔서 여러분 헛된 인생, 잘못된 삶을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만 믿고 끝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회복됐다면 이제 그 누군가를 회복시켜야 돼요. 제가 회복이 됐으니까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밤낮 쉬지 않고 달려가잖아요. 왜? 그것이 너무 행복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 여러분 안에도 진정한 치유함이 회복이 돼서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가까운 모든 자들이 하나하나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되고, 정말 내가 인생의 존재 가치, 내가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인지를 여러분 제대로 알고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요? 내 밭이, 여러분 지금 생각하고 계시나요? 내 밭이 어느 밭인지. 저는요, 이 3가지 밭 다였어요. 뭐 여기서 하나 골라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심각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3가지가 다였어요. 보세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이 길가밭. 길가밭. 여러분, 저희 인생에도 제 안에 부정적인 자아상이 있었다고 얘기했죠. 저는 어때요? 노력해도 안 되는 아이야.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알면 싫어할 거야.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은 실제적으로 참 많아요. 그래서 상대가 나에게 걸어오기를 바래요. 근데 여러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게 불편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손을 먼저 내밀기가 싫고, 저 사람이 좀 내가 앉아있으면 좀 왔으면 좋겠어. 이게 모든 사람의 생각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는 먼저 걸어가줘야 돼요.
아멘. 모든 사람이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기다릴 수 있어요. 몰라서.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알았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지금 나 좀 와가지고 나한테 말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거보다 더 심각한 사람은 뭐냐? 아무도 나에게 말만 걸어와라,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두 마음 다, 한 사람은 상처를 요만큼 받았다면 이 옆에 있는 사람은 더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주위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얼마 안 있으면 지금 죽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인생 어떻게 끝내버릴까? 왜? 그렇게 꼬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은 정말 저 인간만 없었으면 내가 정말 편할 텐데 막 이러면서 그 사람을 피해 다니지 말고, 우와, 얼마나 인생에 꼬였으면 저 갈고리를 이렇게 딱 걸고 지금 누군가를 걸려고 버티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도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영혼을 찾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런 영혼들을, 여러분이 이제는 그런 영혼들에게 다가가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런 상태면 다가갈 수 있어요? 못 다가가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의 길가빠, 여러분 안에 있는 첫 번째,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자아상이에요. 여러분의 자아상, 여러분 안에 있는 좋은 자아상, 말씀으로 새겨진 것이 아니라 거짓 자아상을 찾아내셔야 돼요.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듣고 가시는 분들은 이 작업 반드시 하세요. 다 종이에다 적으세요. 그리고 저를 만나러 오세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첫 번째, 거짓 자아상. 이 거짓 자아상이 무엇이냐? 여러분을 꽁꽁 묶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널 싫어해. 그러면 사람들한테 안 나가거든요. 우리는 나가야 될 사람이에요. 너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사단이 나를 꽝꽝 묶어버렸어요. 나를 완전히 묶어서 몸을 못 움직이고 겨우 교회는 와. 그리고 예배 드리고 얼른 도망가. 쫑쫑거리고. 누가 나를 잡을까 봐. 와, 잡히기 싫어서 큰 교회 다녀야 돼. 작은 교회는 다 아니까 싫거든요. 큰 교회는 나에 대해서 몰라. 그리고 맨 뒤에 앉아야 돼. 맨 뒤에서 얼른 나가면은 안 잡히거든, 뒷덜미를. 잡히는 게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잡혔기 때문에 그 여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잡혀야 돼. 제발 교회에서 잡히기를 누군가 잡아주세요 하고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거와 같이 여러분의 거짓 자아상을 뽑아버리, 찾아내셔야 돼요. 이거 다 기록하세요. 상당히 많아요, 거짓 자아상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이요, 나쁜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 안에 나는 의로운 자라는 게 있었어요. 나는 내 안에 의로운 것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자, 이게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것은 어디서 그 뿌리가 나왔냐?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버지께서 의롭지 못했어요. 차별을 하셨어요. 큰딸과 저를, 제가 딸이라는 이유로 저를 차별했거든요. 그래서 제 안에는 의로운 분노, 불의를 보면 못 견뎌요. 길 가다가 쏴버려요. 이게 아저씨 땅이에요? 막 이러면서. 이게 아저씨 땅이냐고요. 왜 여기다 과일 바구니를 여기다가 추석 때가 되면, 명절 때가 되면은 여러분 이렇게 사람 인도가 있잖아요. 걸어다니는 여기가 차도가 있으면 그럼 과일 가게 아저씨가 자기 앞에까지만 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막 올려가지고 여기까지 상품을 갖다 올려놔요. 그러면 여기 길을 가는 사람들은 다들 착하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저희 목사님이 전도사 때 가방을 이렇게 들고 막 가시다가 어떻게 해요? 탁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탁 엎어졌어. 또 그냥 이렇게 예쁘게 뚝 떨어졌으면 됐을 텐데 이게 탁 엎어졌는데 뭐가 엎어졌나요? 그 당시에 거봉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게 좀 비쌌죠. 저희 목사님은 전도사고 사례비가 그때 10몇만 원인가 하여튼 그 당시에 하여튼 그 정도밖에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 목사님은 배가 고프시면 우물가에서 세수한 척 하면서 그 물을 마시고 그리고 나서 지하에 내려가서 그 학교 채플 밑에가 지하실이었거든요. 거기 가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저기 밥이 없어서 못 먹는지는 모르고 이야 기도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힘들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폐병까지 걸리셨죠. 못 먹으면 폐병 걸리거든요. 그렇게 살았는데 아니 그걸 탁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엎어지니까 그 아저씨가 쏜살같이 달려 나와가지고 그걸 물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딱 했는데 하나만 좀 상처가 있고 나머지는 괜찮더라고요. 딱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한 개값만 물어드릴게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안 된대. 박스로 팔아야 되니까 다 물어내래. 그러니까 제 위가 이제 확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야. 아저씨, 이 땅 이거 아저씨 거예요? 그래서 제 목소리 확실히 딱 나와요. 이 땅 아저씨 거예요? 여기는 분명히 사람들이 걸어가야 되는 땅이에요. 여기다 왜 이거를 놔두셔가지고 우리 가는데 불편하게 하셨어요? 저는 이거 안 물어줘도 하나도 법적인 문제 없어요. 딱 얘기하니까 아저씨가 찍 하고 그냥 들어가 버리시더라고요. 찍 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빨리 가시다 하고 왔는데 저희 목사님이 거기가 이제 목사님 그 구역이었어. 그 일대가 그분이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러면서 저한테 조금만 참지 그래서 이러는데 이 의로운 분노가 안 참아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얼마나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교회를 말아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이 틀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틀려서 그 말이 사실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교회는 의로운 분노로 운영되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모든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교회예요. 그러나 의로운 분노로 말미암아 교회를 반쪽을 내버리는 그런 신앙, 그러면서도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거짓 자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거든지 나쁜 거든지 여러분 다 적으셔야 돼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걸러줘야 돼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걸러줘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속고 살아요. 지금까지도 속고 살았는데 또 속고 사실 거예요? 이제는 아니에요. 절대 속아서는 안 돼요. 즉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자아서 우리의 부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가 자신만만한 긍정적인 거 이것도 반드시 찾아내셔야 돼요. 자신만만한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모든 것은요 완벽주의가 돼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지난번에도 우리가 했지만 우리가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교만이에요. 하나는 뭐예요? 자기 비하예요. 그래서 이 교만은 무엇이에요? 어떻게 돼요? 완벽주의자로 빠져버려요. 자기 비하는요 아무것도 못하는 뭐예요? 무능력한 사람. 아예 포기해버려요. 포기. 노력하지 않아요. 딱 두 가지예요. 두 줄기예요. 완벽하게 일을 잘 끝내놓은 거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완벽하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쳐요. 피곤해요. 완벽주의자는요 집에 와서 난리 쳐버려요. 밖에 나가서는 호인이라고 하는데 집에 와서는 깡패야. 와, 밖에 나가서는 와 이런 사람 없대요. 그러나 집에 와서는요 싹 잡아버려요. 자기 감정 거기서 폭파해요. 밖에 나가서 참고 왔던 그 화, 분노를 집에서 다 터버려요. 다 터버려요. 주로 아버지들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하세요. 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그런 역할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완벽주의도 죄예요. 이 땅에 완벽한 사람 데리고 와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살인하지 않았어? 그 다음 네 마음 안에 누구를 미워했다면 그건 살인죄야. 네가 도적질하지 않았어? 남의 물건을 보고 탐심을 가졌어? 그건 죄야. 도적질이야.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완벽주의 없어요. 다 지옥이에요. 주님이 아니면 다 지옥이라니까요. 사형수라니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거룩하고 깨끗하고 여러분이 많은 성경을 읽고 많은 기도를 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를 것 같아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솔직히 표현한다. 저나 여러분아 도토리 키재기예요. 제가 왜 여기 서 있나? 하나님이 서 있으라고 하니까 서 있는 거예요. 저도요 성경 만만치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저를 진짜 돌리고 죽이고 왜 돌렸겠어요?
강하니까 돌리는 거예요. 강하니까. 강하니까 하나님이 돌려서 작사를 내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이제 깨달은 게, 와, 빨리 손들어는 게 축복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빨리 손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빨리 손 드세요. 왜?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세요. 이럴 때 우리 삶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제가 실수하지 않겠어요? 제가 말에 실수가 없겠어요? 아니에요. 제가 말에 실수하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가가지고, 주님 또 실수했어요. 요 놈의 입이 방정이에요. 옛 습관이 자꾸 나오거든요. 제 안에 어떤 또 나쁜 습관인지 아세요? 사람을 가지고 장난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 습관이 누구한테부터 흘러내렸냐? 저희 아버지한테 습관들이. 그래서 사람 가지고 놀리는 말을 잘해요. 근데 이거 정말 고쳐야 되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다 보면은 이 습관이 그냥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또 쓸데없는 얘기를 왜 제 입을 확 잡지 못했을까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그러나 이런 부족한 자를 주님이 선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그 사람 머릿속에 싹 잊어주세요. 제가 한 말을 기억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그냥 감정 얻게 해주세요. 내 말이 그 사람에게 효력이 나타나지 않게,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유해져 버려요. 근데 우리는 누구하고 얘기하다가 실수하면 밤잠을 못 자잖아요. 내가 꼬집으면서 머리를 때리면서 내가 왜 주책이지, 왜 내가 그 얘기를 했을까, 막 이러면서 몇 날 며칠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은 안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완벽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 오늘 실수했어요. 그걸 왜 저를 쓰세요? 저는 어떨 때는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자 왜 쓰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지워져 버리시고 그 마음 상하지 않게 해줘서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제가 물어봐요. 이제 미안하다고 사과하려고. 집사님, 그때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집사님 속상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를 했는데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그때 제가 막 그런 얘기, 네? 언제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아니에요. 어쨌든 제가 그때 그렇게 했는데 못 들어서 감사하네요. 그러면서 그래 미안하다고 생각이 마음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빨리 미안하다고 해버려요. 왜? 미안하다고 해서 뭐 돈 들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미안하다고 잘하면 잘할수록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미안하단 말 잘해요. 여러분 그래서 묶임이 다 풀어져 버려야 돼요. 이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완벽주의 절대 이게 인생에 성공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래 가지 못해요. 이 완벽주의. 나중에 이제 신경쇠약에 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질병으로 찾아가요. 질병.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신경쇠약증뿐만 아니라 뭐예요? 심혈관 질환, 그리고 또 암, 이런 질병들로 반드시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이 상처 치유하는 방법, 그죠? 이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들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사건들을 기록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배신했던 사람들, 여러분들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 여러분 안에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딱 들면 분노가 올라오는 사람들, 그거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내 부모여도 상관없어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사람들과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사건들, 아까 사건들 얘기했잖아요. 뭐 집안에서 이혼한 사건들, 어렸을 때 뭐 선생님으로 인해서 막 구타를 당했던 사건들, 선생님의 어떤 폭언들, 막 이런 어떤 상처들, 사건들, 집안이 폭삭 망했던 사건들, 여러분 집안이 폭삭 망했던 사건들로 인해서 어떤 사로잡힘이 있냐면 물질에 대한 노예가 돼버리더라고요. 집안이 한번 폭삭 망한 사람들의 특징이 물질의 노예가 돼. 그래서 내가 반드시 저 물질을 다시 이루리라. 내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저 재산을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찾아내리라. 이런 생각들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거 역시도 다 상처예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 말씀에 누가 잃어버린 재산을 네가 다 찾아와라, 막 이런 거 없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반드시 그 영토를 다시 찾게 하시지만 이것이 내 생각, 내 욕심, 내 방법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거와 같이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과 사건들을 반드시 찾아내세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 여러분 우리 안에 엄청난 많은 가치관들이 있어요. 침묵은 금이다.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침묵은 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침묵이 오늘날 우리나라를 말아먹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말의 기술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을 어떻게 잘해야 되는지를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훈련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자녀들이 가장 억압받는 게 이 말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막 뛰어놀면서 엄마 아빠 막 이러는데 야 시끄러워, 어른들 얘기하는 거 안 들리냐, 야 조용히 해, 저리 가 이러면서 애들을 기다리게 만들어버려. 애들은 기다리면 딱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존중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침묵은 금이다. 절대 금 아니에요, 여러분. 침묵은 금이 아니에요. 더 무섭게 용광로를 만드는 시간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안에서 분노가 분출되는 거. 절대로 침묵은 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되고, 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돈은 힘이다. 와, 돈 하니까 이가에 미소가, 돈, 너무 좋아, 그죠? 돈 싫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러나 돈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돈이 주인이 되면 이 돈이라는 게 여러분 힘이 없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뭐 종이 조각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 돈이 굉장히 나는 돈에 신경 안 써요. 그렇지만 여러분 막상 여러분이 직장이 잘린다. 그러면 여러분 뭐부터 생각해? 이제 죽었다. 뭐 먹고 살까? 이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직장을 선택해야 될 때 여러분 어디를 선택하냐고요. 부모들이 자식들을 우리 자녀는 믿음으로 키울 거야 막 이러다가도 애가 아프면은 교회는 안 보내. 학교는 보내요. 그리고 학교를 어디다가 집어넣냐? 학군을 좋은 데로 이사하는가? 그나 교회 근처에는 이사를 안 오네. 교회 근처로 이사를 와야 되는데 학군 좋은 데로 이사하는가? 여러분 이게 다 세상의 가치관이지 뭐겠어요. 우리 안에 스펙을 쌓아야 돼. 이러면서 밤낮으로 뛰어다녀. 스펙을 쌓는다면 아마 밤에도 나가고 새벽에도 나갈 거예요. 그러나 말씀 양육하자 그러면 안 와. 말씀 양육하자 그러면 안 온다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왜 세상의 가치 기준이에요. 좋은 대학을 가야지. 고3 때 한 달 1년만 쉬어. 대학 가고 나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대학을 합격한 아이들이 교회를 안 와버려. 와, 한 1년 동안 하나님 안 만나도 대학에 합격했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이게 실제 얘기예요. 제가 들었던 아이. 교회 안 다녀요. 하나님 없는데도 대학이 됐는데 뭐 굳이 내가 힘들게 뭐하러 신앙생활을 해. 가서 고생만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아 버리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의 믿음의 가치, 여러분의 말씀을 기준으로 딱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게 되는 거지만, 여러분의 세상의 가치 기준이 있다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절대로 잘할 수가 없어요. 100이면 100 안 자라요. 제 안에 어떤 사고가 있었냐? 여자는 시집만 잘 가면 돼.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부모들이 그냥 막 자연스럽게 얘기했어요. 야, 시집만 잘 가면 돼.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저는요, 시집 잘 가는 게 그래 공부는 대충 해도 시집만 잘 가면 되겠다 막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고, 그 얘기를 우리 딸 메리한테도 했다니까요. 메리야, 야, 시집만 잘 가면 되니까 믿음의 사람을 놓고 기도하자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혜로운 엄미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결국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시집을 잘 갔다 못 갔다의 기준이 어디냐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 뭐예요? 시집 잘 간 거는 남편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줘야 돼. 이야, 아파트, 차, 키, 오케이? 그리고 월급 딱딱 몇백만 원씩 갖다 주고. 그럼 이 기준이 없으면 여러분 시집을 잘 간 거예요? 못 간 거예요? 못 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정이 행복할까요? 불행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그 가치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가치 기준,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 기준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쫙 나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여러분 꼭 해가지고
다음 주에 들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즉시 행한 자가 축복이 있어요. 즉시 행한 자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시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밭을 기경하고 나서 저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 밭을 기경하고 나부터 제가 남편한테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이전에 저희 남편을 보면서 너무 분노가 올라와가지고, 왜 결혼했어요? 사도 바울같이 사시지 왜 결혼을 해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러면서 그냥 주구장창 남편을 쥐잡듯이 잡았어요. 여러분이 편해지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반드시 적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거와 같이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의 밭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밭을 여러분 어떻게 기경하는지 그것은 또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얘기가 계속 여러분, 지금 여러분하고 이 지금 6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는 과정들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음 시간에 그걸 좀 적어 온다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제는 이 세 가지의 방법을 어떻게 풀어내는지, 밭을 어떻게 갈아엎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세 가지의 밭 여러분 안에서 반드시 찾아내셔서 그것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까지 우리가 완전히 정리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다 같이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여러분의 밭에 여러분이 발견한 것도 있지만 발견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 나를 만져주소서, 새 영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돼요. 우리의 이 단단하고 이 완악한 우리의 심령들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풀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나를 보게 하소서. 그리고 내 땅, 네 땅 고치소서. 이 땅이 뭐예요? 내 땅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 땅이 고쳐질 때 이 세상의 땅을 우리는 고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고치소서.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이들이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데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성령님이시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또 태어나서 어린 아이 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곳까지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성령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내 안에 새 영을 부어주시고 나의 단단하고 완악한 마음들이 주여 부드럽게 기용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밭을 기경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주님 앞에 활짝 여우니 주여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님 조명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 거짓된 자아상들, 그리고 하나님 사람들과 사건들로 인해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상처들, 그리고 세상의 가치 기준들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분노하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이 시간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님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묶여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두 다리와 아버지 두 팔이 묶여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눈이 주님을 볼 수 있는, 나의 귀가 주님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주님 앞에 활짝 열려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아직도 발견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발견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끊어야 될 것들, 내 안에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의 놀라운 아버지여 만지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치유되어서 회복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상한 자들, 아픈 자들을 치유하는 귀한 사역들을 펼쳐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모든 어둠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모든 악함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모든 이기적인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밖에 모르는 이 어둠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많은 지식이 있고 많은 세상의 논리가 있고 많은 사상이 있고 많은 것들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으로 그 어떤 사람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지혜들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도 그 어떤 사람도 영향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바뀌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의 말은 그냥 시끄러운 소음밖에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르침은 그냥 시끄러운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뀌고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여러분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한마디만 던져도 그들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부르셨을까요? 당연히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다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구원시킨 다음에 또 그 다음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애를 쓰고 여러분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십시다. 고집 부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셔서 옥토밭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고 그 아름다운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몰려드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절제와 충성과 오래 참음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주렁주렁 맺힐 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